보게 되면은 대여섯 평, 4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나무로 된 책상, 요만한 책상이고 나무로 된 그 의자에 앉아서 번역을 했던 그 내용을 그 방을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이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 귀퉁이에 사람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모셔다 놓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이분이 루터라고 몰랐어요. 변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10달 동안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3번을 갔었는데요. 관심이 있죠. 그런데 번역을 하고 있는 그 우편에 보게 되면, 앉아있는 그 우편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숭이 인형이 하나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잉크가 묻어 있는 곳이 보여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10달 동안 숨어서 번역을 하는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며 번역할 때마다 방해를 와요. 야,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러냐? 네가 무슨 산골짜기에 숨어와가지고 개혁 같은 걸 한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신부냐?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하냐? 네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날마다 찾아와서 사단이 자기 마음에 늘 마음의 불안함과 낙심감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는다고 해서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너뛰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나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루터도 전 세계를 바티칸의 그 불법적인 형태에서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볼 때는 눈에 가시지요.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루터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도 요놈이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고 저기 앉았다가 여기 앉고 늘 그 오른쪽에서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역사되니까 루터가 쓰고 있던 그 잉크병을 가지고 그놈의 마귀가 앉은 자리에 갖다 던졌어요. 사실 루터가 이 던지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만들어낸 것이 볼링이라는 얘기. 핀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저는 마귀놈들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공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핀을 쓰러뜨릴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게 하면 안 돼. 한 방에 맞아 다닥 해가지고 그냥 열놈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그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회자들 볼링 대회가 늘 해마다 열려요. 그건 볼링,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이거는 영역이다, 영역.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실 루터가 볼링을 만든 시조예요. 잉크병을 가지고 확 던져버렸는데 벽에 지금도 그 잉크 자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존하고 있어요. 사탄이 늘 나타났던 자리에 지금 그 인형을 걸어놓고 거기에 사탄이 늘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놓아도 내가 그때마다 물리쳐서 10달 만에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때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낙심을 주고 절망하게 만들고 남을 향하여 미움을 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참된 성공자가 되는 지름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살아서 뭐 하느냐? 네가 하는 짓이 그 모양이지. 교회 나가면 뭐 하냐? 너 일하면 뭐 하냐? 에?
이런 사탄의 소리를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거기에 굴복하고 수긍하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삼으시려고 다 뽑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들어 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더러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크게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의 그 역사를 물리치거나 잠재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송사하는 말은 고소고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여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멘. 천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천한 자여 배우지 못한 자도 기죽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없는 사람을 불러내야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있는 사람에게다가 더 보태주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내가 다 이뤄낸 거예요 이거. 이런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없는 자로 만드시고 약한 자로 만드시고 그러므로 약한 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라.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부터 강한 자보다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과거에 다 어려웠던 눈물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부자가 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70%는 부를 물려받은 부자가 아니고 물려받은 부자는 30%에 해당하고 70%는 전부 없는 자가 강해지고 천한 자가 지혜로워지게 된 그런 구도라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길가에 서 있는 잡초처럼 짓밟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분들 물려받은 거 한 푼도 없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3대 부자라고 말하는 록펠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카네기들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었고 저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 언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내게도 오리라고 믿고 우리 교회도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5라운드까지 옛날 권투는 15라운드였어요. 끝까지 참고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외로우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오거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산 같은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위하여 오셨어요. 왜? 약한 자를 덜어 강한 자를
더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약한 자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누구에게 왔습니까? 약한 자에게 왔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 모인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다 높여주시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부끄럽게 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저 스불론 납달리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 갈릴리 예수님이 복음 증거했던 그 땅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고 위대한 인물이 그곳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퍼질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저 예수가 누구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부모가 누구냐? 무슨 지파냐? 예,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별 볼 일이 없어. 나사렛 그 동네는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한 번도 위대한 위인이 나타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나타난 사람도 없고 왕이 난 적도 없으니 잠시 난리 필 것이지 곧 사그라질 것이요. 관심 꺼 그냥.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억지로 관심을 멀리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곳에 오신 이유는 그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높은 자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다 그 동네에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거지요. 복받았습니다. 약한 자였지만 모든 강한 자를 물리치고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모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약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다 일으켜 세워서 높은 데 있는 사람보다도 더 높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용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용기가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러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혼돈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즉시 주님이 나를 약한 데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려고 고난당하셨구나. 없는 자를 더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힘이 솟습니다. 힘과 능력은 위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루터의 가정은 음악하는 가정이었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처음에는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대를 갔는데 방학이 됐는데 친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옆에 가던 친구가 죽었어요. 벼락에 맞아가지고. 그 곳을 가보게 되면 상당히 밭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곳인데 넓은 곳인데 동생이 죽는 모습, 친구가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때 루터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 그것 때문에 신부죠.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직자로 신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 보면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내하고 둘
지난번에 우리 교육부에 갔을 때 사진을 찍었더니 다 찍더라고. 보니까 법학을 해서 법률가가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지를 친구의 죽음 때문에 바꿨어요. 신부가 되기로. 그런데 그 뒤로 그가 신부가 되었지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특히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그 계단교회, 계단성, 천주교는 뭐 성당이라고 말하죠. 계단성당. 그러니까 성당이라는 말이 마치 교회예요. 교회가 타락됐고 그걸 가르쳐 자기들은 성당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그냥 처치예요. 거기 갔더니 뭐라고 하냐니, 그 계단이 모두 합해서 여기서 보니까 2층까지 계단이 가파른데 저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무릎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회개하고 끝에 올라가게 되면 구원의 환희가 온다고 신부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간쯤 올라가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벌떡 일어서서 내려왔어요. 아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무슨 신앙이든지 내가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다가서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내게 구원을 주시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든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의 자세를 갖출 뿐이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루터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고 그 법학을 하려고 했지만 친구의 죽음 때문에 생각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음악의 조예가 깊어요. 그가 종교 개혁을 이루는 가운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상황도 수없이 당했고, 그리고 그 마귀가 많이 역사했지만 그가 기도도 많이 했지만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귀를 물리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교황의 종교재판으로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넘어 서 있을 때 바로 바라크 부르크 성주였던 프레데릭 성주가 그를 자기 마차에 검은 천으로 된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쉽게 말하면 보쌈처럼 그렇게. 그래서 루터가 나를 죽이러 가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 끌고 가는구나. 내내 마차에서 기도를 했는데 가다가 한번 쉬었대요. 쉬었다가 거기에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거기서 쉬었다가 가면서도 이 성조 브레트릭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죽는 줄만 알았죠. 그 성까지 그를 보호해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왔는지 도무지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믿음 좋은 브레드릭 성주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서 자기 성에다가 모시고 변장을 시키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 참 독일 사람들은 이상해요. 예배당 안에 묘지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개혁에 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그 멜랑히톤은 법대 출신이에요. 신학을 난 교수인 왼쪽에 무덤이 있고 자기는 오른쪽에. 프레드릭 성주 온 가족은 저 뒤에 저 지하에 해가지고 조그만 표만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때문에 이 바라크 부르크는 굉장히 높습니다. 외딴 지역입니다. 고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들다 놓고 성경을 번역할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그래서 그가 그때 만든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거든 이렇게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물리칠 생각을 해야지.
그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그냥 속절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이 위기, 잠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면 될 줄 알지만 그게 결국은 불행의 서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길이 그게 절망이고 결국은 탕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결국 승리할 수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시험과 역경과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한 형제여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불문 직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를 위하여 준비된 길이 있고 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절망은, 기독교의 위기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졌을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멀리하고 예수 떠나면 그건 거지의 길로 가는 길이요, 탕자가 가는 길이요,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거지요, 천하의 쓸모없는 비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로만 돌아서고 주님께로 가까이만 가게 되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정도로 높여주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궁핍한 자가 있다면 예수 앞으로 와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앞날이 캄캄할 때 예수 앞으로 와야 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갔을 때 그 원통하고 슬픈 현실의 역사가 근 10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참 희한했던 것은 다윗을 함께 따라다녔던 600명의 어찌 보면 호위무사요, 친구요, 위로자가 있었어요. 600명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어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에 600명들이 왕과 함께 정권을 함께 나눠 갖는 그 고통도 함께 했으니 영광도 함께 누려야 된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거든요. 다윗이 피난 왔을 때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비천함 가운데서 높은 곳으로 영광된 자리로 그들을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일지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산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금생일이나 내생일이나 장래일이나 악한 세력이나 어둠의 세력이 어떤 세력도 주님 함께 가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산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난이 그냥 가난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거기서 인생을 너무 많이 배우는 겁니다. 불행이 그냥 불행이 아닙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회복이 되고 복을 받아보니까 천배 만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사람이 거기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배운 것이 없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가고 이게 능사인 줄 알지만 그건 절망이고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낮은 자리에서도 병든 자리에서 곤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 모든 약한 자는 절대로 울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새 시대를 개척하는 성도에게 합당한 걸맞는
축복의 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